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귀한 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진 일입니다.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목수일도 하고 그리고 별로 귀한 역사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고 하나님다운 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인 2인격체, 그러니까 한 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근거들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짓지 않는 것은 지렁이까지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똑같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그냥 물을 항아리에다가 부었을 뿐인데 그 물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물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역사를 나타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포로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또 가부 청년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 강주리에 남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셨는데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조각이 12 강주리에 차고 넘치게 되어졌는데 왜 그랬었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가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대단해요? 안 그러면 하루살이가 대단해요? 뭐냐면 컴퓨터가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 망가져요. 그런데 뭐냐면 하루살이는 시간이 가면 죽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루살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또 하루살이가 그 조그만 게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피도 있고 심장도 있고 거기에 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은 대단하시는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더라도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만약에 기자회견 와서 올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지요.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질 때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나는 이제 저 북한 미사일을 또 안 그러면 핵무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와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 얘기하면 그 일을 이루고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하늘나라를 두시고 이 세상에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도 기자회견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얘기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였느냐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전혀 안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금식하고 그리고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해도 너희들은 썩어 냄새나는 송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냥 지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느냐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고기만 팔고 때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가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픈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는 아이스나 이런 그 깽단에 포로 잡힌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포로를 잡힌 걸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포로를 잡힌 걸 얘기하게 되어진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사탄이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강도 만나게 되어진 게 뭐냐면 사탄이에게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온 인류 사람들은 다 사탄이에게 잡혀서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 저리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기자회견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간 우리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기는 우리는 다 사탄이에게 잡혀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있게 되어지면 평화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프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프게 되었는데, 왜 아프게 되었느냐면 가을에 저희 암태라고 하는, 우리 섬은 자은이고 또 옆에 있는 섬 암태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 친가 쪽에 묘들이, 할아버지 고조 증조 이런 할아버지들 모두 할머니 묘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시제를 지내고 와가지고서는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아프기 시작하는데 춥다고 그러고 이가 예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불을 두 채 덮여주고 세 채를 덮여줘도 굉장히 막 춥대요. 그러더니 막 한 속에 들고 춥다고 그래서 이불 두 채 막 세 채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도 가을인데 춥다고 그러는데, 저희 형이 어떠냐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이렇게 저희 어머니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밀어 넣어 보더니 땅 바닥에 딱
이렇게 닿대요. 이 허리가 이렇게 들어 놓여 있으면 히프하고 여기 등하고 사이 이렇게 어깨하고 사이는 땅에 닿도 등 쪽에는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거기가 바닥에 딱 닿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여봤더니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동네 어른들이 아프기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이렇게 등 있는 데를 이렇게 넣어보면 거기가 내려앉았으면 돌아가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막내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니까 너도 용기를 얻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내가 다 뭐 잘 살고 크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학생인데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마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셔. 그리고는 그냥 하루 종일 눈물 흘리고 그러게 되어졌는데 또 형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는 저녁쯤 들어와 가지고서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는 서울에서 누님도 오고 뭐 그랬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데 주기도문 따라하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놀려먹고 막 그러면서 전혀 이렇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쪽에는 저희 누님이 팔을 잡고 한쪽에는 내가 팔을 이렇게 무릎의 사이에다가 놓고 있는데 못 움직이려고 하느라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다 넣는데 나보다 몸집이 작은 어머니인데 팔 힘이 얼마나 센지 나를 이렇게 팽개치처럼 내가 그냥 이렇게 눕도록 그렇게 만들어도록 힘이 아주 장사 힘이 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인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손으로 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님이 발을 닫고 그리고는 나가라 그러면 왜가 내 나가냐? 네가 나가라 막 그러고 그러면서 막 지내다가 새벽쯤 돼가지고 내가 나갈 테니까 나한테 물 떠달라. 그래서 물을 떠다 드렸더니 물을 꿀꺽꿀꺽 마시더니 그냥 언제 이가 아프고 그랬다고 그런데 한속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아픈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깨끗이 낫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물 떠다 주라 그러니까 물 떠다 줬더 형수 형한테 들어가가지고 형수 형하고 맨날 싸우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걸 보게 됐는데 어찌됐든 귀신이 우리를 포로로 강력하게 잡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 정신없는 그런 사람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런 입장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진검교회에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소구 목사님은 지금 주무시고 피곤하니까 부목사님이 청년부니까 맡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고 정말 그런 일들을 저는 여러 번 많이 보게 되어졌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를 열심히 그 공동묘지 있는 데 가가지고 매일같이 2시간 동안을 계속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기도를 2시간 동안 하게 됐더니 기도 목사님에게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들을 다 보이게 되어져가지고 그 귀신들을 보면 어떤 분을 보면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되도록 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게 되어지면 장사가 잘 되고 그냥 형통하게 되고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픈 것이 있게 되는데 그 아픈 것만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면 아픈 병들이 깨끗이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강사로 오래전에 저희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숫자라고 하는 숫자가 이름이 정혜라고 하는 이름인가 그 이름 누나가 있었었는데 그 누나가 어땠느냐면 그 누나가 자기 남편하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그냥 TV를 막 열심히 보느라고 교회를 안 가려고 막 그러고 그런데 보면은 TV에 귀신이 앉아가지고 있고 또 뭐 어떤 일들을 하면 귀신이 남편을 꼬셔가지고 자꾸 죄짓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랬다라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포로된 그러한 우리들이 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는 자유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멀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지요. 만약에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육체적인 눈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는 열려도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뭔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게 되어진 어떤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소리도 작아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은 왜 저렇게 화면 띄워가지고 말로 하지 않고 화면을 띄우면서 설교를 해. 그래서 시험 든 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일단은 만들고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뭐 그러긴 하지만 또 그런데 어찌됐든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좋지만 또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목사님 나름대로 뭔가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겠지.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이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장님도 눈을 떠서 보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눌린 자는 어떠냐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눌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있게 되어지고 그냥 부담이 되고 그러면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해요. 안 그러면 약해서 못해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어때요? 기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것보다는 눌려가지고 못하게 되어지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누님하고 싸우게 되어졌는데 자취를 했거든요. 누님
그냥 방 얻어가지고 봉천동에서 자취하는데 나는 꼬살이 끼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냥 옥토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성경 보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그 전에는 백열전구 이렇게 하나 달려 있으면 그거 이렇게 꼬다리 돌리면 켜지고 또 돌리면 꺼지고, 그런데 켜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얼른 빗자루를 준비했다가 내 종아리를 막 타닥 때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쌍전아 막 그렇게 욕을 했더니 막 이제 그리고는 싸우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 전에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밤에도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하도 기도를 하려고 기도해도 안 돼가지고 누나한테 다시 가가지고 누나 내가 쌍년아 그리고 욕했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그랬더니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욕했지 그러면서 잘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용서받고 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가 청산유주처럼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죄악에 눌리든 사탄에게 눌리든 기도가 안 되지만 자유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슬슬되고 찬양도 그냥 흥글흥글 노래를 불러도 찬송이 나오게 되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년이라고요? 희년이 뭐예요? 예?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50년 희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름을 해가지고 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잃었는데 50년이 되게 되면 잃어버린 땅이 내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종되었다면 종되었던 것들이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희년이 50년이 되면 그 회복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내가 왔으니까, 기자회견에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다 회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이 희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질병에서 또 아니면 포로에서 또 눌린 데에서 다 해방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트는 거하고 안 트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카메라를 트는 거하고 안 트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카메라 틀어야만 내가 유튜브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게 되어졌는데 나도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기만 있지 내 삶의 주인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를 못하지만, 실제로 내게 들어오셔서 역사하면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포로에서 자유도 다 누리게 되어진다, 희년이 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희년 50년 만에 희년을 해서 다 원상복귀가 되게 했느냐, 그것은 내가 빚을 많이 졌어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그냥 희년이 되기만 하면 내게 그 전에 가졌던 땅, 그 전에 건강, 그 전에 회복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희년이 바로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그 희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실제로 희년이 있게 되어졌고, 바로 예수님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바로 희년의 역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 곡을 하고 나서 말씀을 조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무덤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여러분, 내게 예수님이 오시면 희년이 옴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희년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희년이 오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자회견하는 식으로 기자회견 하실 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심령을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해도 나라가 십자가를 나라의 국기로 한 나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선진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이건 영적인 얘기지만 21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희년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분명 말씀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겠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되었고, 눈먼 소경에게 다시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38절 4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분명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기도가 정확하게 잘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찬양이 제대로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근심거립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년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휘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풍기만 갖다 놓고 틀어도 선풍기가 돌아가면 시원하게 되어지는 거 믿는다면 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날 인도한다 그러면서 내 질병은 하나님도 못 낫고셔. 그렇게 믿는다면 믿는 대로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문제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년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 다음에 한음성을 통해서 찬송하고 한음성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둠에